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고요한 아침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을 위해 마지막 날에 거룩히 쓰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희망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워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비롯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회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2장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보시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찍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 6.25가 있는 달이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힘이 그 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어디를 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지요. 나라가 가난하면 어디를 가도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소중한 것이고요. 특히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없고 국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는 게 너무나 소중한 거죠.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주님 안에서 잘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예요. 대한민국의 희망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국가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6.25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2개국의 유엔국들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젊은 20대의 수많은 군인들이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 피를 흘리고 죽어 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이런 역사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들을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갚을 줄 아는 나라가 되어야 복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실은 유엔 참전국 가운데에서 사실 미국이 제일 희생이 컸어요. 제일 희생이 컸어요. 수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들, 실종자들을 낳았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갔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도서관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중앙 도서관을 갔더니 도서관 앞에 이렇게 명단들이 쭉 섞여 있는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물었더니 여러분, 하버드 대학생 중에서 6.25에 참전했다가 죽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버드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학 아니에요. 그런 대학생들도 여러분 자유를 지키고 싶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 바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거든요. 제가 튀르키예, 터키를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한 15년, 17년 전에 갔어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우리 유엔 참석했었거든요. 유엔군으로 우리나라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켰는데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세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육박전이라고 고지에서 서로 싸워서 치고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육박전에는 능한 그런 군사들이었다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이후에 터키를 방문한 대통령이 없었대요. 한 번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터키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그 땅에 피를 흘리며 지켜준,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아니 대통령이 한 번도 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고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거는 존경하는 마음에 대한 극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 세상을 떠난 이별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가장 존경하는 자로서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이방의 모든 민족의 공격과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병거였고 마병이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고 보호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엘리야 이 사람, 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였고 마병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느냐, 여기에 흥망성쇠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국방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느냐, 여기에 한 나라와 어떤 공동체든 그 운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아합의 시대를 비롯해서 아시아도 이어져가는 여로보암 이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 악한 왕조들과 역사 속에서 그나마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악한 대한민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로 세워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병거요, 대한민국의 마병이요. 여러분,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라니까요. 여러분, 나라도 공동체도 가정도 한 인간의 인생도 모든 게 그래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다시 서는 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식의 수준을 높이고 끌어올려야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참 이 교회가 과간이에요. 이게 병들고 심각한 병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뭐냐 하면 정치적 이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위에 정치적 이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어떤 이념 앞에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예수 앞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 앞에서. 근데 정치적 이념이 예수 위에 있어요. 예수가 뭐가 없어요. 정치적 이념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또 뭐냐 하면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내 인생관이 어떠하든 뭐든 어떠하든 예수 앞에서는 모든 건 다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이거는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나라, 대한민국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떤 정치 성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장 위에 계셔야 되는데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인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위에 다른 게 있다. 그건 우상이거든요.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런 나라 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병거요 그 마병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병거요 마병이에요. 나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에요. 국방력이 돼요. 왜냐하면 믿음 앞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키셔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래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서 딸리냐면 외세의 침략에 있지 않아요.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부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국민관, 국민의식, 국가관, 이게 여러분 예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예수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내부적으로 잘 되어지고 여러분 흥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외세 침략요? 그건 두 번째예요. 역사를 보면요,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 전부 다 무너진 나라들은 다 내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잘 세우려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죠. 외세 침략은 그 다음이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인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지혜를 얻어서 미리미리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도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의 침략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우상과 이스라엘의 악함을 치닫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돌이키고 하는 이 일들을 엘리야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나마 여러분 722년까지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 죄악으로 치닫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 나라를 어떻게든 지킬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 생명을 연장시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이요, 능력이요, 국방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우리의 최고의 최우선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는 대한민국의 병거요 마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다. 나는 누구다? 대한민국의 마병이요, 대한민국의 병거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가 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사람 나를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저는 마음이 아픈 게 그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자, 남북 통일을 이루자, 복음으로 통일을 이룹시다, 복음만이 통일을 이룹니다 막 그러는데요, 마음이 막 메어져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고요? 아니 여러분, 복음으로 남북 통일은 그냥 지금 여러분 동서의 통일도 못 이루고 있는데, 정치적 이념의 통일도 못 이루면서 복음으로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뭔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요 복음으로. 나는 너무 속상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니 여러분, 이웃과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북과 통일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냥 다 깨져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고 6.25도 가까워져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정치적 성향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보든 보수든 아니에요. 저는 진정한 정치적 성향이건 뭐든 저는 예수파예요. 예수파. 예수 앞에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고 남북의 통일의 역사도 이루는 강력한 힘이 되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열방의 강국들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대한민국의 병거요 마병이신 여러분,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직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